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존귀한 말씀 받들어 낭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이 존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에 부어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부활 후에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를 어떻게 변해가게 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은 달리 취급할 수 없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십자가와 부활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러나 성경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기 시작하면서 여기엔 오묘한 하나님의 다른 진리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자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신앙이 삶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다. 그런 뜻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지만 십자가만으로는 진정으로 여러분과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혹시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만 국한된 신앙은 사실 크게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확신한 후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후에는 모두 슬퍼하며 근심하며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여러분이 읽으신 21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또한 이런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미치는 그 신앙에 대한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기 전에 삶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난 후에 삶의 차이가 도대체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과 나에게 먼저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돼요. 여기에는 중요한 질문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그 몸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 믿어야 되는 건지 또 믿는 건지 정말 이 믿음에 의지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고 사실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과 나에게 매우 중요한데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질 않고 교인들을 고민하게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여러분과 나도 포함될 수 있고 만약의 경우에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내 믿음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건드리려고 하지 않는 거죠. 교회 자체도 그래요. 교회가 십자가 신앙 위에만 서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부활의 신앙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문제는 건들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살펴보질 않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세 번째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verse 14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 나타나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이렇게 부활 후에 여러 번 나타나신 이유는 그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보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도 믿지 않았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도 그들은 절대 그 사람이 예수님일 거라고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Luke chapter 24 verse 37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절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들이 놀라서 너무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착각했다. 영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환상적인 그 영이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매우 정직하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뼈와 살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서 직접 잡수시는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게 육신의 부활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자체가 이 문제를 강조하지도 않고 잘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십자가에다만 국한시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부활의 신앙이 근거 자체가 불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 위에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경 교독 때 읽으신 누가복음 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광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이 두 상황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 부활 이전의 상황이고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고기 잡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베드로가 부각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는 흥미롭게 살펴보아야 해요. 예수님의 부활 후의 상황을 기록한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실망한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어부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모습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이제부터는 고기를 잡으러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하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오케이 그럼 내가 형님 따라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고 다 따라 나온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 부활 전입니다. 예.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옳고 무관할 수 없는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변화는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아마 10중 8구는 십자가만 붙들고 살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부활의 그 심오한 믿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전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까지 가야지 모든 것이 변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왜 변화하지 못하느냐? 변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안에는 안 변했거든요. 거칠에만 변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마와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확인했고 그 손가락으로 못자고 구멍까지 찍어 보았으니까 완벽하게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하고선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게 사람이냐? 그러나 나는 다르다. 나는 직접 보지 못했고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도마하고 다르고 베드로하고 다르다. 그런 이런 논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논리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보고 믿느냐? 그러나 보고 믿지 않은 자들이 더 복되도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직접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요구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들보다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뜻은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어떤 지적 능력 때문이 절대 아니고 영적인 어떤 권위 때문에 절대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께서 그렇게 믿도록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없다는 것은 성령 자체에도 흔들리는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건드리기가 두려운 거죠, 들 다. 잘못 건드렸다간 내 자체가 이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 못해요. 그러므로 보지 않고도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성경적인 말씀은 여러분과 나에게 아주 절대적인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믿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요.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었는데 썩어진 몸이 다시 그 몸이 살아나 부활했다는 것을 만약에 믿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신앙을 가졌는데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베드로의 삶과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미 여러분과 나는 누가복음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기도 해요. I became a disciple of Jesus Christ. I became a Christian. I go to church. 그러나 변화의 관점에서 볼 때 changing이라는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자기의 칼을 뽑아서 베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그걸 칼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잘려나간 사람의 귀,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어요.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했어요. 다들 떠나도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성질 그대로 산 겁니다. 변화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제자가 됐는지 그리스도인이 됐는지는 사실 변화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도 그 삶 그대로, 그 변하지 않는 그 성질 그대로, 그 삶 모습 그대로 살아요. 계속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후 자신의 생명의 두려움을 너무나 강하게 느껴가지고 자기도 의식적인지 무의식적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의식적으로 부인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는 가룟 유다만큼이나 나쁜 배신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것을 진짜 믿기 전까지는 그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승질 부리면서 살았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교회를 가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니까 내가 변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여러분과 나는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자가 되었다가도 돌아선 사람들이 많았고 배반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의 신앙만 붙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부활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상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가셔서 3절과 4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소유한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어요. 깊은 데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어떻게 되었죠?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중요한 말이 여기 있거든요. 그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모두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실 놀랄 일일까요? 놀랄 일이죠. 자기들은 밤새 잡아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잡힌 거예요. 그 장소에 가서 분명히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그 놀라고 있는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놀라기는 모두 놀랐지만 누구에게만 말씀하셨죠? 시몬에게 이르셨다 그랬어요. 시몬에게. 놀라긴 다 놀랐어요. 그러나 말씀은 누구에게 했어요? 시몬에게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셨어요 지금? 베드로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 후에 11절을 보세요. verse 11,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쫓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쫓았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될 것이라는 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제자들이 어떤 삶을 너희들이 이제 살게 될 것인지를 말씀했거든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건지를 밝히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이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부활 전까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뿐이죠. 제자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어도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행하는 정도의 제자의 삶이 아니었어요. 부활 신앙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섰어요. He became true representative of Jesus Christ. He reprises his position. Power was there. 성경이 이미 예언한 대로 사람을 취하는 어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예측되었던 변화였고 선언된 변화였어요. 변화는 정해진 것이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뿐인데 어디를 기준해서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변화된 삶이 과연 여러분과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과 나도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고 데피닛하게 믿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물론 여러분이 천국을 갈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때까지 계속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걸 알지 모르지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 것뿐이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더 복된 것이라고.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여러분과 나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삶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죠. 도대체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겁니다. 이제 부활을 경험했는데, 너희들이 부활 신앙을 이제 받았는데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는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거 좋은 차 타면 안 돼. 간이 돈 있으면 좋은 차 타면 되는 거죠. 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좋은 차를 탈 수 없다. 좋은 차 타고 똥차 타는 건 돈이 있으냐 없느냐 차이일 뿐이에요. 그걸 신앙에 갖다 연결시켜가지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들인 거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보세요. 나 캐딜락 타다 왔는데 하나님이 잘했다. 전 똥차 타고 왔는데 너 상자에 앉아라.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 너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진정 알았느냐.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부활 후에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달라진 것을 분명하게 파악하려면 이제 누가복음 5장, you have to go back to Luke chapter 5 verse 4.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하셨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상황이 똑같았어요. 고기를 못 잡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깊은 데로 가라 하지 않고 어디에다 던지라고 그랬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오른편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더 이상 깊은 곳이 아니라 오른편이 되었을까요? Why the change? 먼저 깊은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죠. 다량의 물고기거든요. 사실 어부들에게 있어서 다량의 물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야 이익이 많이 남을 테니까. 그러므로 깊은 곳은 경제적인 이득과 관계 있어요. 깊은 곳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필요한 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들이 필요한 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한 건 다른 것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돈 많이 버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아요. 근데 달라진 건 뭐냐면 네가 부활 후에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이제 더 이상 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오른편이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이 오른편이 깊은 곳인지 아닌지 밝혔습니까? 밝히지 않았어요. 오른편은 깊은 곳인지 얕은 곳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른편은 깊은 곳처럼 어떤 지점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깊은 곳은 분명히 지점이죠.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곳이라는 그곳에 가야죠. 오른편은 다 오른편이거든요. 지점이 어디 있어?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오른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은 지점과 어떤 포지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direction을 얘기하는 게 direction, right? It's not the position or the spot. 지점과 방향의 차이가 무엇일까? 상당히 차이가 큰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깊은 곳을 알고 있는 사람만 사실 갈 수가 있어요. 깊은 곳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은 어디가 깊은지를 알아야 깊은 곳으로 가지. 깊은 곳으로 가라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깊은 곳이 어딘지 모르면 그 사람은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경험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부활 후에는 오른편이란 방향을 말씀하셔요. It's direction, right? 방향에는 깊은 것, 얕은 것이 상관이 없어요. People still think that deep water is more important, but after the resurrection, it is not.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깊은 것, 얕은 것은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 후의 신앙은 지점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나 세상은 항상 여러분과 나에게 You have to find your position. You need to have your areas. 너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하죠. 너의 스팟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것이 오른쪽이든지 왼쪽이든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부활신앙 전에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너의 그 이득이 중요했어요. 하나님 그걸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깊은 곳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너의 경험에 의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오른편으로 가야 한다고는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때는 일단 깊은 곳으로 가야 해요. 왜? 그 사람의 필요가 채워져야 하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더 이상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너의 필요를 채울 때가 아니란 얘기죠. I am the resurrection of Jesus. So you have to change it.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깊은 곳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항상 여러분의 위치만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거거든요. 계속 숫자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넘버 계산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른편이란 방향은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방향이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방향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영원토록 붙잡고 있겠다는 그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 방향의 믿음으로 가면 그 방향이 아무리 얕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부활 후에는 얕은 곳, 깊은 곳은 그렇게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른편은 오직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방향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잘 왔다가도 이제 헌신을 요구하고 믿음을 요구하면 다 떨어져 나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떠난 것처럼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 할 수가 없어요.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른편의 방향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만나기가 힘들고 나 자신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알아야 될 일이고 깨달아야 할 일이고 따라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활 전에 고기 잡은 결과와 부활 후에 고기 잡은 결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이 분명히 있어요. 부활 전에는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좋았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무엇이 찢어졌죠? 그물이 찢어졌어. 근데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니까 많은 것이 좋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너무 많으면 찢어질 수 있다.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대조해 보십시오. Let's go to John 21 and verse 11. It's different.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에 꽉 찼어요.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지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다르잖아요. 찢어진 거와 찢어지지 이게 다른 거예요. 잡은 물고기가 힘이 많이 이 말과 큰 물고기 153마리는 엄청난 차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합지졸만 많으면 찢어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물고기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물고기가 좋은 거죠? 큰 물고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는 큰 물고기가 없어요. 그냥 물고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뭘 강조했죠? 큰 물고기가 강조되었어요. 그런데 부활 후의 방향을 오른편으로 정했을 때는 이 큰 물고기가 153마리만 잡혔는데 그것은 그 그물의 사이즈가 큰 물고기 153마리가 들어갈 정도였겠죠. 여러분과 내가 찢어진 그물 안에 들어있던 많은 물고기 중에 한 마리였느냐, 아니면 찢어지지 않은 그물 안에 153마리의 큰 물고기였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죠.
여러분의 답이 무엇입니까? 찢어져 버린 큰 물고기 안에 들어있는 다양의 그 물고기들이셨습니까? 아니면 큰 물고기 한 마리십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큰 성도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언젠가 그 인간이란 그물은 다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과 나는 깨달아야 돼요. 이런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주여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주님이 가르치신 옳은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과 나의 그물은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물은 여러분과 제가 가진 인간의 역량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겠죠. 부활 후의 신앙에는 부활 이전의 신앙에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깊은 곳을 찾지 마시고 오른쪽 방향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방향은 믿음과 순종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른쪽이라고 했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오셔서 오른쪽에만 앉지 마시고요. 오른쪽에만 가서 서지 마시고, 운전할 때 나는 왼쪽에는 못 앉는다, 그러니까 당신이 운전해, 난 오른쪽에 앉을래, 그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오른쪽으로만 돌다 보면 그것도 결국 지점이 되고 마는 거니까 방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오른편은 여러분과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방향일 뿐입니다. 그 방향은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잘 기록이 되었죠. 성경은 베드로의 오른쪽 방향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누가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그들이 너를 데려가리라. 오른편이 무슨 방향인지 아셨죠? 왜 예수님이 부활 전에 다른 모든 제자들이 놀라면서도 시몬 베드로에게만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예요. 베드로, 너는 이제 후에, 부활 후에 넌 이렇게 변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네 필요한 걸 채울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걸 채워줄 사람이 되는데, 이 오른쪽 방향은 여러분과 내가 원치 않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여러분은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깊은 데만 가는 거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할 때 그것이 오른편 방향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얕은 곳일 수가 있고 작은 곳일 것처럼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는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삶이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은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만 들어주죠. 하나님, 나 죄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 다 해주죠. 절대 부활의 신앙은 못 나가요. 부활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요구해 주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채워드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사람은 다 포기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 중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 순종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오른편으로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 중에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남에 의해서라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과 오른쪽의 신앙과 아브라함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미 읽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인 롯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을 했잖아요.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Verse 6,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아주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뭐가 많아졌어요? 재산이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융합하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이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융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유가 많아져서 그렇고 숫자가 많아져서 그래요. 절대 융합이 안 돼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없을 때는 없으니까 서로 돕고 살았지만 많아지니까 사실상 동거의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많아지니까 진정한 코이노야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게 됐어요.
이때는 네 것과 내 것을 가려야만 돼요. 갈라서야 될 때입니다. 근데 창세기 13장 9절에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Look verse 9. What a statement is this?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If you take this, I'll take that.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지점이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는 방향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롯은 자기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자 요단의 기름진 동편 땅을 택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롯은 깊은 곳을 택한 겁니다. 거기가 기름진 땅이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어요. Right? 남이 그를 보내는 거예요. 롯이 그를 저쪽으로 보낸 거지 아브라함 스스로 택한 게 아니거든요. 방향은 반대였습니다. 기름지고 깊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오른쪽 방향, 반대편 방향이 오른편이에요. 그 방향으로 간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한 대로 남이 띠띠우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 첫 번째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인 거죠.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간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비록 기름진 땅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방향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방향인 줄 믿고 가는 거예요. 황량한 땅이었지만 간 거예요. 얕은 땅이었지만 갔어요. 그 방향에 하나님의 안전함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갔어요. 그것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오른편이었던 거예요. 롯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띠띠고 원한 곳으로 갔지만 그의 그물은 결국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는 천사들의 도움을 간신히 받고서야 그 멸망의 도시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 아내를 보십시오. 그 깊은 곳을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십자가만 붙들고 사는 사람과 부활을 보지 않고도 굳게 믿고 믿음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시간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시간이 없어서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헌신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방향을 아직도 잡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도 방황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 욕구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물론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형편은 달라질 거는 없어요. 오히려 오른편으로 가면 그 형편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물은 절대 찢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익이 문제요. 계산의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신할 수 없고 결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또 고생하고 또 실패하고 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방향, 여러분과 내가 바라보는 방향,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이제 오른편으로 둬야 합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안전이 있는 거죠. 그것이 부활주의를 지낸 후에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할 믿음의 방향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을 때 또 어떤 곳으로 보내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로 그 그물이 찢어진 그물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바로 큰 물고기라는 사실. 당신들은 큰 물고기입니다. 나는 큰 물고기입니다.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올해 한 해 이 부활신앙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